Govori, Gospodine, sluga tvoj sluša, ti imaš riječi života vječnog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Jedne je subote Isus prolazio kroz usjeve. Njegovi učenici počeše putem trgati klasje, a farizeji mu rekoše: gle, zašto čine što subotom nije dopušteno? Isus im odgovori: zar nikad niste čitali što učeni David, kad ogladnje te se nađe u potrebi, on i njegovi pratioci? Kako za velikog svećenika Ebijatara uđe u dom Božji i pojede prinesene kruhove, kojih ne smije jesti nitko osim svećenika, a on dade i svojim pratiocima. I govoraše im: subota je stvorena radi čovjeka, a ne čovjek radi subote. Tako Sin čovječji, Gospodar je subote. Riječ Gospodnja.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율법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그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언행은 늘 바리사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속임수를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심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아주 형식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분노하시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율법 자체를 영적으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시키도록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 위에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창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사람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의 희망의 원칙이고 척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주는 원칙이 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성서를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prema narodu. 얼마나 je 자비하신지도 tako 그들은 알고 있지만 무시하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 뒤를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주 수없이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곤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그분은 문을 걸어닫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느님께도 되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각자를 돌봐 주십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이런 질문, 의문이 듭니다. 나는 내 신앙을 내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계명이고 규율로만 지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계명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일까? 십계명과 율법, 계명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자유롭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주는 것이지 나를 어떤 형식주의나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바다는 파란색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단 태양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바다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둡지만 그 밑에는 정말 바닷속에는 정말 많은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경이로움이 펼쳐지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겉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멋지건 나쁘건 어둡건 밝건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그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사는데 무엇인가를 우리들을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하느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식적으로만 이 계명을 지키고 형식주의에 빠져 산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문자로만 쓰여진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깊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계명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바라보거나 바리사이들의 어떤 반응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굳건하게 사람을 돌보십니다. 사람의 구원을 염려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면 어떤 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어떤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법, 우리가 본 모든 계명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은 우리는 자주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범과 이러한 계명은 우리들에게 참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이러한 계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또 인간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멋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안식일과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부정하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영원한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